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화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형상부터 정의가 내려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먼저 형상 문제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22절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할 때 왜 창세기부터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한 자가 창세기 범죄한 이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그 말씀은 엉터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째 아담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첫 아담은 생물이 되었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남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몸의 지체가 교회가 돼요. 이것을 전체로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첫 사람 아담은 생물이 되었고, 우리 성경에는 산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냥 생물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일반 생물과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살려주는 영의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분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영이, 그걸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려면 출애굽기 4장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아마 신학자들 이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 개판이잖아요. 개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죠.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장자가 종말에 되면 진짜 장자가 등장을 하죠. 진짜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죠. 이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개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고 고린도 전후서고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고 모든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이 장자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를 봐야 됩니까? 아들을 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죠.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분석해서 아들의 형상을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외부로 봅니다. 외부, 인간 외부로 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 바깥의 신을 상정을 해요. 상정을 하면 그 신은 인간이 신이 되어서 조작한 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 신 개념을 인간 속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인간 내부에 진짜 형상, 신과 같은 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철학인데 하나님은 이 철학을 다 알아요. 에피쿠로스도 알고 스토아 학파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수준은요 락항을 뛰어넘어요. 그저께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뭐 여러분들은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그 근동의 왕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한번 쳐보시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다윗 언약 있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왕의 형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들로 장자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형상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할 때 이스라엘을 추적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추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죠. 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형상 마지막에 나타난 이 비밀이죠. 비밀 하나님의 지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언급하셨는데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모든 걸 명사형으로 써버려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셨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다 이루셨다는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 주가 되셨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장 간단한 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유월절 형상과 성화로운 거룩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애굽에 있는 자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당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해 가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을 진멸합니다. 독특하죠. 할례 언약은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버린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위반해버려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고 할례 받은 자들은 진멸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는 강팍히 하시는 그것이 애굽에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조차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일과 관련이 있고요. 그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70년의 기점은 성전 불타고 성전 완공까지의 70년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71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중건할이라는 요 성전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이 불타버리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불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 하죠. 그 십자가 사건에서 70일에가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들이라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누구를 다 겪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겪게 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때가 종말인데 이 종말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시편 2편에 나오는 시온의 왕이 세워지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사야에 의하면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아진다 했거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 같아지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보아왔던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 현재는 로마 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 왕이 하는 일들이 일반 국가와 다르지 않아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게 제국들이죠.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이 짐승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장자죠.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죽임당한 그분이 어떤 분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죠. 그게 앞서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무엘하 7장 14절 좌우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확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방식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걸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문자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게 되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짐승의 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안 속했어요. 그럼 이 나라는 무엇을 지향하게 있느냐 하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이 고백은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조차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잖아요.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자기가 소개해놓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론이 곧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자들의 그리스도론이죠. 그 그리스도론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였고 아들이었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기 아들을 두고 네 내 형상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통치자로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을 이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고대에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니까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복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알리지 마, 알리지 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이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런 마귀의 이해이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멱살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 하죠.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사도행전의 설교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12제자예요. 마태가 물론 들어왔지만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온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을 때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 고백을 칭찬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유해서 베드로의 배반을 경유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는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죠.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버리면 인간들은 예수 인물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로 나타나죠.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할 때 방금 두 개로 정의를 내렸죠. 하나는 다이더냐 이 땅의 물리적 정치적 나라로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십자가의 영을 못 받은 자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권세를 부리는 세상 권세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미나이 챗GPT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용어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해요. 지금 다 생중계 되잖아요. 이 발언 자체를 재미나이 넣어버리면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자기 모순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갈라 4장 9절에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이 4장 19절에는 몰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컴퓨터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단어의 의미를 나눠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전혀 나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내용 모두가 다 여기에 보면 요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방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이렇게 보게 되면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할 때 간단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주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뤄버리면 이 거룩함은 완료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마쳐야 돼요. 거룩은 완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그 거룩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사 어디에서 거룩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죽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렸습니다.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 백석신학교의 이충재 교수님입니까? 마태복음을 아주 대단한 분으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성화가 없다. 결정론적 성화뿐이다. 그 말을 해도요, 그 사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미나이 들어가서 원어를 다 분석해달라면 인간들이 말하는 성화, 물론 이걸 거룩함을 성화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성화는 계속해서 변화해요. 변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면 이미 거룩이죠. 자, 이걸 구약으로 설명할게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안에는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함에서 계속해서 이 완료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거룩하여 지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분사 완료형이에요. 거룩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살다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 분파가 생겼다. 분파가 생기면 이것은 거룩함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 자체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토니스 영향을 받아서 상승 이론을 그대로 끌고 와서 성화라는 논리를 갖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오늘 논제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차이점이 느낄 겁니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긍정하는 내용들도 있을 건데 오늘은 성화론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성화에 관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얘기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또 세관자와 아까 우리 기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치유인가 아니면 행위구원인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의 본질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거룩이 우리가 입혀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입혀지더라도 그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있으면 같이 논쟁 속에서 결투를 하시기로 하고